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더운 날씨에도 건강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건강하십시다. 아멘. 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습한 날씨에도 여러분들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계산해 본 거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분이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의 일생을 계산해 봤더라고요. 일생을 약 70년에서 80년으로 이렇게 산다,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잠자는 데 24년을 잔대요. 24년 동안 잔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는 데는 물론 뭐 일하는 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보편적인 일, 뭐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게 뭐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는 분이 이제 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 데에 약 15년 동안 일했대요. 70년, 80년을 살면서요. 그리고 오락하는데 이제 오락 뭐 게임을 하고 이제 뭐 유희하고 내가 뭐 관광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는데 약 4년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또 걷는데 6년 동안 걸었고요. 또 기다리는데 6년을 소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모습을 모양내는 화장하고 머리도 깎고 뭐 목욕도 하고 이렇게 모양을 내는데 6년 걸렸답니다. 우리 여러분들 놀라시지도 않아요. 나는 이렇게 좀 치장하지도 않는데 꾸미지도 않는데 6년 걸렸답니다. 여러분들 독서하는데 책 읽는데 아마 여러분들 먼저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책을 읽는 데에 3년 걸렸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데에도 3년 걸렸대요. 텔레비전 보는 데에는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약 6년에서 7년 동안 텔레비전을 봤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시간을 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시간을 생각해 봤더니 몇 년일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다. 52주니까 계산해 보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6개월 다녔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만은요, 참 우리 땅을 치고 통곡할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일평생 70년, 80년을 사는 동안 6개월을 예배드렸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6개월 하루 나와서 예배 아니라 하루가 24시간, 그걸 계산해서 24시간 곱하기 6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0년, 70년 사는데 텔레비전은 6년, 7년을 봐요. 여러분들 아빠가 이상해. 여러분들 그런 텔레비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보는데 6년, 7년 걸리는데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계산이 비슷하거나 아마 딱 들어맞는다면 굉장히 씁쓸한 얘기입니다. 일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곰곰 생각해 봐야 돼요.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모양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싸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씨도 덥고 아주 굉장히 습합니다. 이런 날씨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좀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작심 3일 정도 되면은요, 창세기 28장까지는 오거든요. 하루에 10장씩 읽어야지 하면은 하루에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이렇게 읽으면은 3일 정도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을 딱 보면 아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다음날 잠깐 쉬다 가보면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요.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참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참 우리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 아주 낯선 땅으로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런 야곱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쳤는지 제대로 된 진보다리 하나 갖고 떠나지는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디에 도망을 한다든지 어디에 여행을 한다든지 어디에 내가 떠난다라고 하면은요 가방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뭐 요즘에는 많은 뭐 가방도 좀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무슨 가방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낙타에다가 짐을 얹어 놓고 거기에 꼭 필요한 건 넣어서 가져가고 그렇겠지요. 심지어 이제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지쳐서 외로웠는지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찬송 불렀던 이 338장에도 이야기합니다. 돌베개 베고 잔 것이 참 고생이었다라고 찬송은 이야기합니다. 집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끄덕끄덕하면서 애써 울음을 참으며 잠자리에 들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도망했지만요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내 삶에 큰 부유함이 있어도 내 어깨에 아무런 짐이 또 내 손에 아무 물건이 없어도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을 자다가 그만 야곱이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은 내가 꾸지만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꿈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마음대로 꿈꾸시고 싶다고 해서 꿈이 꾸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꿈은 꾸는 게 아니고 꾸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장면은 평소에 자기가 알던 하나님에 대한 그 상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역동하시는,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속에 개입해 계셨고 지금도 내 삶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베델은 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그곳이 베델이다, 저기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베델은 바로 내 집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기만 하면, 문만 열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신세를 졌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 길을 헤쳐나가기에는, 홀로 가기에는 너무 힘든 여정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야곱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야곱은 아침 일찍이 눈이 떠졌습니다. 지난밤 꿈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다시금 회상해 봅니다. 애써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잊고 싶지 않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이 뭡니까?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등장하는 이 기름을 한번 보세요. 집을 떠나 나올 때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이 기름만큼은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 기름은 생명바드 같은 겁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기름을 바르고요, 내가 연약할 때 기름을 먹습니다. 또 이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이 기름은 자신의 생명가드 같은 것이었어요. 부모의 집을 동당차 나오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챙겨 나오지 못했는데 기름만 챙겨갖고 나왔거든요. 이제 이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소유의 전부예요. 생명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붓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지만 지난밤 꿈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잠은 깨어도 꿈은 깨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한 농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지요. 야, 꿈 깨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 꿈은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쾌락적인 꿈을 꾼 거예요. 상상한 겁니다. 더 좋은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꿔야 할 믿음의 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계속 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꿈이 야곱에게 당장 필요했던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력들보다도 더 소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아주 정신없이 도망하다가 아주 낯선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실 주님과 그 주님을 만날 때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나의 형편이 어렵고 또 내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되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어렵고 곤란한 일이 닥쳐지게 되면은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뭐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는 환경을 붙잡기도 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물질을 의지할 때도 있어요. 권력을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수록 먼저 찾아야 할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게 되는다는 말씀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평보다는요, 내가 할 일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이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낙타도 필요했을 거예요. 옷도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하고 기름도 더 필요하고 먹을 것도 양식도 필요했습니다. 아니, 길동무도 필요했을 거예요. 길을 안내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도 필요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긴급했던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미처 챙겨갖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욱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답답함이 해결되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엉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를 살아가는 관계이고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종종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 상대방이 그 속임수를 알고도 넘어가는 반면 정말 감쪽같이 속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내 내면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불평과 불만을 갖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사람 말과 행동이 얼마나 추악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은 이전에 자기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듣지 못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을 보면 외적으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키도 그만큼이고 생긴 것도 그만큼 잘생겼습니다. 외적으로 변화된 건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변화된 것 없고요, 내가 선 자리와 환경도 그 자리 그 상황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자신의 답답했던 그 현실을 뛰어넘는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지금까지 간신히 살았다면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1517년 10월 31일 날 저 독일 동독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작은 이름도 없는 무명 수도사가 그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그 반박문을 걸게 됩니다. 95개의 조항이 뭐냐면 불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불만을 가진 게 아니라 가톨릭에다가 불만을 가진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예를 들면 왜 고해 성사를 네 신부들에게 하냐? 그리고 왜 너희들은 면죄부를 주고 팔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걸게 됩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선 종교개혁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는 행동입니까? 그 악습으로부터 탈피한다는 것, 변화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를 그런 이제 500주년 되는 해다라고 기념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생각과 의의는 뒤로 하고 저마다 독일행 비행기에 앉아서 여행 다녀오겠다라고 하는 교회 목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부위원회 안에서도 이 사업을 준비하다가 아주 상업적으로 흐르더니 결국에는 아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박수치고 쾌거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잘됐다. 너희들 그렇게 놀려가려고 했더니 참 잘됐습니다. 제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러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이 저마다 김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냐? 나도 그 생각을 했다. 저마다 똑같이 박수를 쳐줘요. 그거 잘 됐다, 잘 없어졌다 해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의 의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박수치고 환호를 외쳤던 건 나는 못 가니까 너희들 못 가, 다 함께 못 가서 참 잘 됐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종교개혁의 의의를 우리가 깨닫고자 한다면 종교개혁이 가져다주는 뜻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는 예배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토록 갈급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회복,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외쳤던 이 개혁은 바로 예배로부터 회복을 외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오늘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치는 야곱은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형이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가는 내내 아마 끄 눈물을 흘리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까? 내가 왜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 거짓말을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정말 야곱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두려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내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린 자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 진정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70년을 살았고 80년을 살아온 동안 내 본능과 내 습관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도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나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변화되세요. 나는 변화됐습니다. 나는 이미 변화됐으니까 이제 당신이 변화되면 돼요.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변화되기 틀렸으니까 당신만 변화되세요. 아주 낙심이 아주 하늘에 찌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내일 만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다급한 일이 끝나고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끝나고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격과 가치관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을 만나겠다고, 다음에 주님을 만나겠다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저희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지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